자, 오늘 누가복음 5장 장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의 장면으로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초점으로 베드로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갔느냐를 주로 말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5장을 베드로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예수님의 관점과 이 사명의 관점으로 설교를 다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누가복음 5장을 좀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흔히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도 지금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부르심을 받고 계속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써요. Behold the Lamb of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영어에 behold가 나올 때 behold 다음에 쉼표가 있으면 보라 하고 진행이 돼요. 근데 쉼표가 없이 behold가 나오면 behold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번역이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한 것은 쉼표를 관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는 이 쉼표까지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low 영어로 이제 low 이렇게 나오면 보라 이것도 보라거든요. look의 줄임말입니다. low 하고 쉼표 있으면은 그거는 보라 하고 주의를 끄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look 이렇게 나오면 그냥 동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침례자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사역할 때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서 그 명령대로 봤죠. 봤더니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가서 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죠. 근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41절에 보면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둘 다 같은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안드레의 인도로 따라갑니다. 42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가 처음 만난 거예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보고 너는 게바다. 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첫 만남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래같이 이렇게 부스러지고 흩어지는 이런 특성의 것을 돌처럼 단단한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붙여주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때가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예수님과 만났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바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베드로란 이름도 돌이란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베드로라 불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옛날 이름 말할 때는 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갖는 것은 흔히 당시에 성경에 있던 일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바닷속에 그물 하나를 던지고 있는 두 형제인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더라. 이는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러죠. 이제 원래 본업을 하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19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날 따르라라고 부르시죠. 이때부터는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제자로서요. 구체적인 사역을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고 그러면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사역을 봅니다. 자, 구원과 제자된 삶, 제자도라고도 하죠. 이 제자도는 완전히 다르죠.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처음 부르신 장면이 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즉시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물을 따랐더라. 자, 여기서도 집중하시면 그들이 버린 것은 그물들을 버린 것이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11절은 길기 때문에 핵심을 보면 5장에서는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제 또 다른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이 다르죠.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같이 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이 먼저예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 마태복음 4장은 첫 부르심. 누가복음 5장은 완전한 제자도의 삶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이 마태복음 4장보다 더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결정적인 힌트는요. 누가복음 5장 전에 4장이 있잖아요. 4장에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아내의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때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심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첫 부르심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진짜 깊은 제자도로서의 삶, 완전한 삶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구원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수행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온전히 안 따른 거예요. 잠깐 그물들 버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또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따른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칩니다. 장모님이 심하게 아파서 고난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자기를 따라오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도록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께 몰려드는 동안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티베리아스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자, 이 갈릴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호수인데 너무 거대해서 그냥 육지에 있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곳이었어요. 저희 체리가 어렸을 때 그 엄청 큰 호수를 미국에서 봤는지 아니면
그 필리핀에서 봤는지 제가 그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아니면 한국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은 가물해요. 근데 엄청 큰 호수를 보더니 아빠 바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곳이 펼쳐진 물이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담수고 호수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바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 큰 곳이었고, 이 엄청난 어획량으로 인하여 그 당시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했죠. 그래서 티베리아스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헬라어식 이름이죠.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 13장 27절을 보면 원래 최초의 이름은 킨네렛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곳이 이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갈릴리, 티베리아스, 킨네렛, 이렇게 4가지의 이름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다 4군데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한 군데라는 것을 설명드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관점을 먼저 보기로 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 한번 불렀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불렀고, 그럼 따라야 되는데 따르라고도 했었고, 근데 따르다 말고 다시 지금 자기 일에 돌아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간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심히 아팠을 때 예수님 직접 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사업이죠. 자기 사업에 돌아가서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은 좀 뒷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좀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접근법이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충분히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야, 너 뭐해? 내가 너 따르라 했잖아,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실 수도 있고, 뭐라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권한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알지만 5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스승님이라고 해요. 이미 이제 스승님으로 삼고 따르기를 결정했었고, 자신의 스승으로 제자로서 이제 따라갈 삶을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4장 이미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뭐 책망도 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 2척을 보셨더라. 그러나 어부들이 그 선박들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었더라. 3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 선박들 중에서 시몬의 소유였던 한 척의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로 하여금 육지에서 바깥으로 조금 나가도록 그에게 부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앉으셨고 그 선박에서부터 백성을 가르치셨더라.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백성은 지금 예수님 어디를 가도 몰려들게 돼 있어요. 지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 서서 백성들을 기다리셨냐면요, 1절에 보면 일부러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서 계신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한테 직접 먼저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일부러 서 계시고 백성이 몰려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호숫가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그때 때마침 2척이었죠. 근데 이 2척 중에서도 하필이면 일부러 시몬의 소유였던 배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지에서 바깥으로 조금 나가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수천 명, 수만 명 몰려드니까 이게 그 육지에서 가르치면 사람들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밀쳐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 기록에서는 서로 예수님을 밀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너무 인파가 많으니까.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수상해서 가르치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기가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거기에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라는 얘기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처음 접근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는 남편이 5명이나 된 음란한 여인이야, 이렇게 책망하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인은 당장 그 말 듣자마자 도망을 갔겠죠. 근데 물부터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물 달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여인은 아니 유대인 남자인데 저한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남편을 그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 너는 원래 이제 남편 넷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자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경배의 장소는 그럼 어디가 맞습니까? 사마리아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궁금했던 성경 질문을 또 대답해 주시기 시작하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시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의 어떤 열등감을 건드리시거나 자극을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접근을 해 주시는데, 3절에 제가 가장 이 가슴에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에게 3가지를 부르지 말라, 3가지가 되지 말라 한 게 있어요. 바로 군주가 되지 마라. 너희는 군주가 되지 마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스승이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스승은요 그냥 일반 teacher, 선생과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 스승을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마스터, 이것은 그냥 일반 선생, 티처는 가르치는 사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서양 기준엔 동방이라는 거죠. 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군주와 스승과 그다음에 아버지는 하나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그런 시절 있죠. 요즘 이제 초등학교 이런 교사들은 거의 이제 학생들이 스승으로 절대 취급을 안 하죠. 공무원 취급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티처리라고 하죠. 근데 원래 그분을 만약에 스승이라고 여기면 그 말에 거의 절대 복종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못 밟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수행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수발도 다 드는 그런 존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배 가져와, 내가 탈 거니까 가져와라 명령할 수 있는데 부탁하셨어요. 영어로 이거는 pray입니다. pray는 언제 쓰냐면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pray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게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사실 예수님 눈 마주치는 것도 약간 껄끄러운 상황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저는 주님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마음의 가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의 짐과 어떤 찔림과 가책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었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의 짐처럼 있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약간 대면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책을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의 무거움 다 아세요. 그런 죄책감도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짓문 계신 게 아니라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영어로 called out assembly,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한 주의 일주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엄청 자상한 접근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한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누구를 타겟팅을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사도 어떤 직장에서 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번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이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3장 6절에서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자주 기도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인생의 행로는 너무나 수많은 가지길로 나눠져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결정들을 해야 되고 수십 가지의 갈래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5분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 1년 뒤, 2년 뒤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얼마나 복된 결과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도해 달라고 늘 하면서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모든 길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길들에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접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지금 다시 자신의 사업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야망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일로 돌아오고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생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신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가 일하는 곳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스케줄과 장소를 잡은 것이고, 이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 배 말고 다른 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실 수도 있죠. 베드로 난 너 상대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배에 타실 수 있는데 일부러 베드로 배에 타고 내가 여기에 타도 되겠니? 내가 이걸 써도 되겠니? 라고 일부러 자상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실 일 다 마쳤잖아요. 2절에 보면 자신의 그물들을 싣고 있었더라. 제 일 다 마치고 퇴근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를 쓰고 있으니까 이 배를 이제 다시 다 쓰고 나면 다시 어떻게 묶어 놓던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배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백성을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든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민감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내 모든 길들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정을 하면 자기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다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이끄는 거고 내가 뭐 하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자상한 분이신데 이제 4절에 나오죠.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진이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말씀이 이제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베드로가 말하지만 밤새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근방에서 그냥 그물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깊은 곳까지 쫙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은 우리 깊은 곳으로 가라, 은혜의 바다로 깊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항해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많이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하늘에 뒀다라고 하죠. 닻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탁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 딱 고정시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배로 많이 비유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의 도중에 탈락이 되거나 이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파손되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도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미 다 해봤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 거,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굉장히 귀찮은 일일 거예요. 다들 직장인들은 퇴근을 엄청 고대하고 있죠. 이제 특히 딱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 끝나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최근에 갔는데 퇴근하기 한 20분 전에 갔어요. 30분 전인가 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오래 걸려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의사가 시킨 것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엄청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저 퇴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퇴근해야 되는데 이 뭘 더 시키면은 더 이렇게 짜증날 수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그것도 밤을 다 샜어요. 밤을 다 새고 이제 고기를 잡다가 안 돼서 이제 기분도 안 좋은데 다 이제 그물도 싣고 다 정리하는데 배 띄워달라 해서 배 띄워줬더니 이제 그 말씀 끝나서 이제 배를 다시 묶어야겠다 할 때 이제 또 배를 깊은 데 진출하라는 거죠. 이 말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매번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더 늘려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그물들을 내리라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종종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물들을 내리라 라고 복수로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일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그물이라는 단수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던지라라고 했는데, 내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들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 그물은요,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쫙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아주 깊은 큰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게 맞는데, 이 그물들을 내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물 하나를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거예요. 이것에 또 다른 이제 베드로의 가책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베드로의 부분 순종은 곧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을 이제 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의 단수로 돼 있어요. 보통 일반 개신교에서 헬라어 인용하기 좋아하죠. 헬라어로도 디크투온 하면은 단수로 이제 그물인데, 디크투아 하면 그물들이란 복수예요. 이 복수로 그들이 좋아하는 헬라어로도 복수로 분명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예전에는 원래 단수 복수를 엄밀히 가리지 않은 언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단복수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지 법률에서도, 그 다음에 의학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컴퓨터 IT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단복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복수 굉장히 잘 살리는 거고, 성경에서 단복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진 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인데, 저는 이때까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야곱이 좀 이제 목베개처럼, 여러분 이제 저는 찜질방 가서 자주 봤는데 목베개, 단단한 목베개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딱 높여주고 자는 목베개, 그거는 딱딱해도 오히려 이제 시원하게 잘 잘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베고 자기 좋은 돌 하나, 커다란 돌 하나를 잘 골라가지고 베고 잤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돌들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거 못 베고 여러 개로 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잤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다가 밤 비행기였는데 연착이 돼가지고 새벽 한 3, 4시에 출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때였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한 3, 4시간을 기다렸는데 피곤해서 좀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자는 딱딱한 쇠로 돼 있어서 뭘 자려면은, 저는 목에 베는 베개가 중요한데 잠이 안 오니까 뭘 베려고 했는데 그냥 있어도 잘 딱딱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뱉는 책도 이렇게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속옷 같은 거를 뭉쳐가지고 가방에 대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신발까지 벗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려고 여러 개를 맞춰가지고 이제 겨우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잤는데 그게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베개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도 여러 돌들로 불편하게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 잤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름 부은 돌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물들 얘기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가 지금 실패한 게 뭐냐면, 전문 어부로서 원래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한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실패한 것을 한 번 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만나 주시냐,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시냐면요, 여러분이 실컷 실패하고 포기했을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 아까 그물을 씻었다 그랬죠. 실컷 노력했다고 안 돼서 포기했던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서 끝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배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빈 배에다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이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프로젝트마다 잘 되면 우쭐우쭐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좋구나. 내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나는 사업에 수완이 있어. 내가 사업을 보는 안목이 있구나. 제가 이제 경험상,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지, 망할 것 같으니까 사업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들 이거는 되겠다, 내가 본 안목으로는 이건 된다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순수 자기가 100%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작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기 쉽고,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찾아요. 그때는 마음이 안 가난해요. 그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돈을 갈망하는 욕심이 있어도 그게 되지 않아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 그때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것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는 자기가 실컷 실패했는데 지금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전문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한 거지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니,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라고 했죠. 베드로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총 4명의 어부가 언급이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 이 트리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또 다른 사람을 찾죠.
사람들의 연합된 힘으로도 밤새 그리고 대충 한 게 아니라 애써 일했는데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건 이것은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노력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베드로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할 은혜를 받을 수 있던 방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죠. 그물들을 다 내렸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5절에도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단수로 얘기했고 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실행하자 그들은 수많은 무리의 물고기를 보여가고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더라. 그물 하나를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덥지근했겠죠. 반신반의하면서 내렸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간절한 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질환,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 문제, 다른 건강 문제나 아니면 자식 문제나 가족 문제나 어떤 누구 친한 사람의 어떤 구원 문제나 또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진로의 문제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컷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해주실 수 있을까? 이건 기도해도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실 수 있을까까지는 잘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기도해도 안 될 텐데,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거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세계 경제도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도 했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 그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심지어 기드온의 그 전투를 위해서 또 여호수아의 그 전투를 위해서 해와 달도 움직이실 수 있고 그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죠. 여러분의 그 염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들어주시는 거, 그 기도 들어주신 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일부러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기다려라 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 여러분 점검할 것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이 이제 찢어졌는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선박에 있던 자신들의 동업자들에게 몸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돕도록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와서 양쪽 선박 모두를 가득 채우니 그렇게 되자 그 선박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그는 예수님의 두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아주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9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량에 그가 깜짝 놀랐기 때문이니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왜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런 접속사들을 다 번역을 해줘야 되냐면 보통 이 개역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들에는 이 접속사들을 잘 번역을 안 하고 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만 군데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9절에 이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왜 제가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는지, 왜 저를 떠나가 달라고 고백을 했는지 이유를 성경이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수많은 추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가책감이 있는데 이것으로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량에 자 그들 함께 끌어올렸지만은 누가 놀랬어요? 그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 제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가소서 주여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주목한 것은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스승님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최초로 주님으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치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에서 이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어부계의 전문가입니다. 이 어업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알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바다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결국 호수예요. 여기에서 평생 물고기 잡이를 했으면 어디서 잘 잡히는지를 곳곳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언제 잘 잡히는지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오징어 잡기 위해서 바다에 가기도, 밤에 가기도 하잖아요. 밤에 더 잘 잡히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깊은 곳에 어디를 지목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 좌표 234-16 찍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깊은 곳에 가서 던지려 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베드로의 어업 전문가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던 과학자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해양 조선업의 조선학에 있어서 조선은 배를 만드는 학문이잖아요. 해양 조선학에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고 교수였어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이제 연구하고 실험을 1992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이 실험을 했어요. 현대중공업은 조선소는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조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에 앞지르고 있는데 이제 앞다투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밀리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최고의 시설에서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크기로 만들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비율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했던 이 팀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정말 그 홍수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말 이대로 하면 되는가?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치수를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이 치수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치수 그대로를 비율상 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치수 말고 다른 치수로 각각 다르게 해서 12개의 모형을 더 만들어서 총 13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어떤 실험을 해도 이제 특히 배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해요. 선박의 구조,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뒤집히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부분요. 그 부분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파도를 맞았을 때 부서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세 가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일 뛰어난 배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노아의 방주 그 사이즈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걸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배는 42m의 파도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2m 하면 잘 안 와닿는데 아파트 한 20몇 층의 높이예요. 이것이 그 높이의 파도가 쳐도 견딜 수 있는데 2004년도에 인류 최악의 쓰나미가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23만 명이 죽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그때 쓰나미의 파도 높이가 30m입니다. 최고 파도 높이가. 근데 42m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엄청난 쓰나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바이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요,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아의 방주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길이와 너비가 딱 6배 차이가 나고, 이 길이와 높이가 길이와 너비가 10배 차이 나고, 길이와 높이가 6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맞을 거예요. 이 6배, 10배는 맞아요, 이 숫자는. 6배, 10배의 차이가 딱 나게끔 지어지는 것. 이것이 인류가 배를 만든 지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였대요. 불과 19세기 중반에 최초로 거대한 배, 작은 배 말고요. 뭐 예전에 바이킹이 타는 몇 명이 들어가는 작은 배 같은 거 말고요. 거대한, 이제 노아의 방주급으로 매우 큰 거대한 배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된 게 불과 100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게 최초입니다. 그때 발견,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비율을 알아낸 거예요. 이 거대한 배가 파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엄청난 파도들이 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거대한 바다를 건널 때는 이 6배, 10배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구나. 그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배를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하고 지식들이 필요하답니다. 수리학, 물리학, 뭐 건축학, 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집대성된 정보가 불과 100몇십 년 전에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그대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거예요. 노아가 그걸 공부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해양 조선업 학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잡히던 거 잡혀서 그랬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됐던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여기에 참뼈가 굵었고 어디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잡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가 무슨 짓을 다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두 마리 잡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자기 불순종까지 드러났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이분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그분의 부르심에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주춤했던 것,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 근데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었다는 걸, 그걸 다 떠올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와서 야 빨리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해 라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입 열어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sinful man, sin at full,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난 제가 가득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그 추악함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으로 했을 때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 예의 많았어요. 그렇죠?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를 차렸고, 예수님 배를 쓰신다니까 빌려드렸고, 예수님 그물 던지라니까 또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체면 생각했었는지 네 그래도 이렇게 못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가장 그 끝에 있는 위선과 추악함과 교만과 그 다음에 불신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꼭 큰 죄를 안 지어도요, 여러분이 꼭 살인자가 되어야만 그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죄를 안 짓더라도 절대 지으면 안 돼요. 살인자가 돼서도 안 되고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물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길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불순종을 많이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 물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컨펌 받고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거기에 주인이시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컨펌 받으세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해를 못해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사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이렇게 멋진 옷 입고 이렇게 탁 나와서 성경도 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예수님 얘기도 하니까 자기는 꽤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덩어리고 완악하고 불순종을 자주 하는 죄 많은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불가능한 거 없어요. 물론 그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길은 여러분에게 편한 길이 절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여러분에게 어떤 쾌락을 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부르시는 건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될 겁니다.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에 순종하실 겁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이에요. 종에게 주인의 말은 절대적이고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런 베드로의 회심을 아주 따뜻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10절에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러하였더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기가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 죄가 다 드러나도 자백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 모든 죄들에서부터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떠나달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이 지상에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자비의 자리는 성막에 있던 거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에 죄 없는 곳이잖아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덕분입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덕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떠나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죄송해서 미안해서 죄책감에 하나님 제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미 그 전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물고기 잡던 그 어부가 이제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부가 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사도행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또 수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도 베드로가 열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령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 쟁취해오고, 이 물고기 잡는 것도 사투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엄청난 사투를 벌이는데, 쟁취라는 게 그거예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얻어오는 겁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영어로 win souls예요. 그래서 우리가 soul winning, 구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손들을 쟁취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있을 거고 개인의 이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사명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야망인지 사명인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뭘 하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어려움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영원에서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실 거예요. 우리 오늘 베드로의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야망이 어떻게 사명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인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하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모든 길들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오늘 절대 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그냥 도구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는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그냥 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의 배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결국 포기하고 접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분의 야망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셔서 매일 매순간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일들에 주님을 인정하여서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야망과
저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땐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충만한 삶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혹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망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명철과 자기 계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빨리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것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